성경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멸 물건을 세울 때부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정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자기 오늘 저는 특별히 2절 3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 앞에 상반절만 외워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멸 물건을 세울 때부터 여기까지. 그래, 오늘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이 말은 십계명의 소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그 다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말지니라. 이것과 매일 드리는 제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멸 물건을 세우며, 이거는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근데 앞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은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되지, 원래부터 깨끗한, 어린아이가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그만큼 더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 자체가 깨끗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것만큼 깨끗이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깨끗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분 중심으로 얼마나 다하고 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깨끗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단을 받아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래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세상 살아보면은 다 연단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당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을 받고, 그럼 우리 신명기 8장도 보세요. 내가 위험하고 물 없는 그런 광대한 광야,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
너희들을 지나게 했다.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광야 세상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면 세상은 위험해요. 위험하죠. 뭐 여러분들 특히 여자들은 더 남자들보다 위협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위험하고 세상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에게 참 위험한 세상이고 또 어떨 때 보면 이 세상이 참 넓어 광대 내 조그만 게 거기에 참 비교가 안 되도록 작아요. 모래알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나를 이끌었어. 성경에 보면 꼭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꼭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어가 시험 받게 했고 또 계시록 17장 3절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끌려갖고 광야로 갔고 또 뭐 모세도 하나님 공부를 하려고 어디로 이끌려갔죠. 자기는 도망가고 갔지만 사실은 성령이 이끌고 간 거지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 공부를 했고 아브라함도 그 걸음이 광야로 이끌어가는 걸음이고 뭐 그 외에 사실은 그걸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해준 게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 설계에서 보면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그 선조들이 광야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데 가서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에 그래갖고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가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교만하니까 낮추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줄이고 그 다음 시험하사 이렇게 했죠. 시험하사 그래갖고 그때 결국은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고 또 하나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오늘도 사람이 내 입장에 어려운 게 그게 가장 쉬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 우리는 특별한 연단을 받고 있어요. 특별한 양육.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꼭 우리를 양육받는다고 자기 곳이고 거기서 그게 광야지요. 광야 깊은 곳.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 깊은 곳이라 했어. 깊은 곳 가서 거기서 자기가 갈 곳이고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양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연단을 받는 시간.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만큼 중심과 소망이 깨끗하고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배부르고 평안하며 어려운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고, 그죠?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고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다윗이 그래 못될 줄 몰랐거든요. 배부르고 평안하니까 그래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죠? 저 그거 보고 나도 못된 짓을 충분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못된 짓을 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지금은.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생각이 쓱 들어오도록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쏙 들어오면 그런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스스로 자기는 못 지켜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 그다음 보면 거기 다니엘서가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고 멸목을 세운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11장 31절에도 있고 그 다음 오늘 봉독한 12장 11절에도 있고 그래요.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그럼 다니엘서 세 번이나 그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 제사를 우리가 오늘 제가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왜 제사라는 게 의미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의 제일 중심이 뭐냐? 어린 양으로 처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 그렇지. 그 짐승.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죠. 세상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분의 대속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대속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목적하신 그것부터 또 시작부터 감사하다. 우리 원래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 되려다가 또 우리가 애굽 땅 세상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오늘 그 제사가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내가 그분의 피로 내가 이렇게 구원 얻었다. 또 지금도 매일매일 주님의 그 피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살고 또 매일매일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힘입어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한다는 게 껍데기로는 우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 같이 어떤 외부적인 권세 압력을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것도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는 것 중에 제일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것도 못 이기는 사람은 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도 정말 받으시는 제사를 또 못 드리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껍데기는 드리지만 성경에 다윗도 다윗 시편에도 나오고 사무엘에게도 나오지만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번제와 모든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 했죠? 예? 목소리 청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달아 갖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기까지 되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예배당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다 되고 예수 믿는 뭐 행위 몇 가지를 하면 다 그게 되는 건지 이렇게 깨달음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주님께 겉은 드린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죠? 주님 받으시는 제사가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너희 무슨 예배를 영적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과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거 제일 껍데기 면도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것도 하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
당신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또 배우고 또 감사로 찬송하고 하는 그 예배가 돼야죠. 그 뭐를 생각해서 그분이 나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거 감사, 구속의 사랑의 감사. 그것이 영원전 하나님 목적에서부터 된 선택의 그 사랑의 감사 이런 걸 또 오늘도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 사람들 욥을 보면 매일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보면 여기는 특별한 뭐를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꼭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제사. 아브라함은 어디요? 저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뭘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그래서 우리 뭐 어떤 표현은 여기 교회를 하나님 제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제단. 뭐 내가 제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산 제사를 드리는 곳이 만약에 삼봉교회 제단, 가정교회 같으면 우리 김시영 집사님이 신앙의 호조 같으면 뭐라 한 예로 김시영 가정재단 예를 들 수 있겠죠. 그죠? 또 개인적으로도 내도 주님께 만약 우리 신화자 같다면 신화자 개인의 그 재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제단에 나를 드리는 그게 있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지요. 오늘 뭐 공적 예배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도 찬송가 153장 그 4절이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는 것도 그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게 피해지면 안 되겠죠. 지금 시대를 보니까 너무 어려갖고 껍데기부터 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연단. 또 교회를 그동안 이거 억지로 피하기 전에 이리저리 교회 가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야. 그 예배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살 대속이 없어.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다 이번이 되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주님 살 대속의 그 피공로에 대한 감사가 없어. 인간끼리 모임이지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은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저는 그 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고 느끼는 거는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러 또 30몇 년, 혈육증 여인들 같아 보면 수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멀리서 사람 뒷공지나 쳐다보지 하나님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 삭개오 같이, 혈육증 여인 같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가서 시험 드는 사람, 주님을 못 만나 맨날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나이산에 우리 인자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전혀 안 봐요. 이거 감사하네요. 교회 와서 그냥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사가 나한테 시험을 줬어. 목사님 누구는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 것 같아. 또 이래. 맨날 그것만 보고 시험 들기가 쉬워. 근데 사교하고 그 사람들 그런 것 방해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야. 그죠? 누구 때문에 아니고 처음에 핑계 댔던 사람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데 먼저 다른 사람이 탁 뛰어들어가서 안 된다고
핑계를 댔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 내가 믿느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했잖아. 그렇죠? 사람들 보면 38년 된 병자 처음에는 이유가 많아. 누구 때문에야. 누구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넘어서서 또 우리 이번 성경부터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을 부르짖었어. 그 사람들이 협조했어요? 방해했어요? 방해했죠. 그래도 방해를 이기고 또 부르짖었잖아요. 그때야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라. 바디메오를 불러라니까 분위기가 확 반전돼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제사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공로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종된 데서 딱 해방고 세상을 도리어 이렇게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세상을 잘 선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종에서부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제사생활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영원전 하나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것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꼭 생각해요. 제사의 어린 양의 제물이 없는 제사는 그거는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예요. 그렇잖아요. 그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마귀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어릴 때는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만들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주님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아예 그 예배 제사도 못 드려도 성전이 폐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시지 못하는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사람들로 두루 이제 그 알곡과 죽종이 더 드러나게 하고 참된 경험과 잘못된 경험도 드러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요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 제사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미울 물건을 세우는데 그 미울 물건이 뭐냐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을 그 뒤에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과 12장 11절을 근거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미울 물건이 뭔데요? 근데 미울 물건을 세운다. 근데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이렇게 표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주장해요? 나도 하나의 거룩한 피로 가지고 산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개인 성전. 여기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요? 누가요? 나를 피로 가지고 산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겠죠. 또 가정교회도 아이고 우리 가족끼리 서로 뭐 화목하는 거 좋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하면은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에 선 것이고 어떤 이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목사가 하나 주식회사의 사장같이 그 노릇하면 되겠어요. 목회 성공을 하겠다고 막 교회를 막 개척하고 뭐 했어. 그럼 하나님 일이에요. 자기 세상 업이에요. 예? 목회 성공하겠다고. 목회 성공하면 안 됐죠. 하나님 기뻐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어느새 개인 교회나 가정 교회나 사회 교회가 그것도 뭐로 따라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런단 말이야. 어떨 때는 이걸 생각하면서 미울 물건 그 세운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이기고 며칠까지 견디면 복을 얻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런 미혹이
연단이 오지만 이걸 구분하고 이기면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뭐를 1계명, 2계명, 1계명을 생각하면서 이겨야 돼요. 근데 2계명에 보면 저는 우상에 대한 말씀이 많아. 우리 연단을 받는 게 뭐냐면은 1계명 생활을 잘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피를 생각하면은 우상을 다 깨트릴 수가 있어. 뭐 우리 어떻게 보면 현실이 연단 내 안에 내 밖에 우상들을 다 구별하고 깨트리는 역사예요. 애굽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1계명 생활을 10계명의 서론과 1계명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제사를 바로 드리게 되면 그 우상 미울 물건이 서질 않게 되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미울 물건이 자꾸 서겠죠. 그렇죠? 그죠? 진짜 자기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어느새 그 거룩한 거기에 누가 주인이 인간이 주인이 딱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뭐 돈이 주인도 되고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3, 4대까지 어떻게 돼요? 죄를 받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1계명과 서론 10계명의 서론 생활을 잘 하면 어떻게 돼요? 1000대까지 복을 받아. 저도 여러분들 영육의 자손들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왜? 어떻게 해서? 내가 1계명, 2계명, 10계명 서론과 1계명 생활을 잘해가지고 그 미울구원이 안 서워. 그죠? 주님 1계명, 2계명 주님의 사흘에 대해서 그를 가지고 받으시는 제사 생활을 잘하면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육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근데 그게 아니야. 자꾸 제사를 받으신 제사를 못 드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미울 물건이 우상이 많아버려. 그죠? 그러면 자석들이 복을 받아요? 화를 받아요? 예? 지금 목사님들이 잘못해갖고 교인들이 화받는 교회들 많아요. 또 내 육의 부모가 잘못해서 육의 자손들이 화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라는 건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자식들 후손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어떡할까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가는 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세대만 아니라 우리 주선이 세대 더 밑으로 가면 저 누구예요? 예원이 세대 그런 아이들까지도 복을 받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조치를 그까지 취할 수가 없어.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내가 오늘 한 발 한 발 어저께 찬송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아브라함이 주님의 창세기 12장 1절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해 나갔어. 그죠? 순종해 나갔어. 그렇게 하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부터 사랑하는 자손들 어떻게 할 힘이 없는데 주님께 부탁하는 게 가장 그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도 제가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잘한다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주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1000대까지 이게 두 가지 다닐 수 있는 두 가지 하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미울 물건을 저절로 안 세워지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손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내 자손들이 복 받아야 되잖아. 나만 잘 살면 돼요. 누가 서북이 어떤 유력한 집사가 그런다네. 우리 세대만 잘 믿고 가면 돼.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하는 거지. 아이고 너무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선조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뒤에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바로 산 게 있어야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뭐 다는 아니래도 디디고 뭘 하기에 쉽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신앙생활의 실제를 잘 보여줘야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따라서도 하고 그런 게 있죠. 우리도 뭐 육신의 부모들이 아니지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큰 사랑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 선조들이잖아요. 맞잖아요. 뭐 이름은 몰라. 그분들이 육신으로는 인종이 다르지만 믿음으로는 우리의 뭐가 돼요? 선배고 또 부모잖아요. 그죠? 그 육신의 부모도 더 사랑하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으니까. 목숨을 다 바쳤으니까. 그런 분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번은 매일 드리는 제사, 받으시는 제사를 드립시다. 피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는 주님이 매일 드리는 받으시는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받지 못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내가 무슨 여인이고 혈류증 여인이나 바디메오나 또 누구지? 삭개와 같이 궁극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예배를 그들은 드린 건데 다른 사람은 주님 앞에 와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받으시는 제사가 안 된다는 게 바로 사람끼리나 좋아서 왔다 가고 하나님 못 만나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소에 들어갔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죠?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가야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 피국노 피를 지성소에 휘장에 발라야만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매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를. 그래야 받으시는 제사가 인간끼리 만명이 모였다고 주님 물론 두세 사람 모인 것이 많이 모였어도 많이 모인 거 좋긴 좋은데 주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보다도 뭐 10명, 10명보다 10,000명이 만나는 게 좋지만은 그 피를 힘입고 만나지 못한다고 10,000명이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한 명이 만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길을 매일 드리는 제사 지금 드리고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가 없으면 벌써 그 제사는 가짜 제사입니다. 그렇죠? 가짜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그걸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바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가라. 이야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도리어 실컷 하나님을 이용한 거야.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네. 내가 이런 종이야.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바리새인 같은 외식으로 철저히 무정해서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고 하고 기도할 때도 남이 보는 데서 탁 하고 이게 하나님 인간의 어떤 중심, 자기 중심이 알고 보니까 그런 신앙에는 받으신 제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 십계명하고 연결해 봤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폐하고 그다음 뭘 세운다고요?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거를 예수님은 미운 물건을 세우는 걸 뭐라고 했죠? 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래 했어요. 그 다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24장 성전이 도리에 돌아다가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왜?
매일 받으시는 제사를 못 드리고 더러운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성전은 어떻게 돼? 멸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멸해졌잖아요. 우리 개인 성도도 그럼 멸해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